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팔복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 16절까지는 이 천국 백성, 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앞에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11절부터는 이 천국 백성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구분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구분된다는 것은 때로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묻혀서 눈에 안 띄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전한 일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를 하죠. 그렇다면 이 오늘 세속 사회에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이 그 가치에 따라 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정말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때로는 박해로 이어지게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 속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이상한 사람처럼들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이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다르지만 이 세상에는 그 다름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사람들,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비밀 요원이 아니고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몰래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률이나 화평케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되어지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 때문에 핍박으로 드러나면 핍박당하고 소금이나 빛으로 요구하면 그때는 미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 되어주면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천국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기준은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 정결법,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법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배워서 그것이 몸에 익혀서 그것의 의미를 배워야 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지켜야 되냐,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예식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왜 구약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는데 왜 그것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 의미, 율법이 주는 의미,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시키셨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지키기 싫으니까,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 것이니까 없애버리고 그냥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간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의 백성의 기준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작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한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세워지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 이 말씀의 전문적인 선생님들입니다. 바리새인, 이 정말 말씀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일반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다루었던 말씀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또 많이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정말 경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삶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더 그들보다 지키지 못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잘하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더 나을 수 있을까? 더 그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입니다. 그들은 이 천국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그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면은 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거 안 지키냐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늘 지적하면은 늘 이 사람들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만큼이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또 순종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모든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샬롬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도 이루지 못하죠. 항상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의 관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사랑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모든 관계에 평안, 평화,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구별된 자이지만, 구분된 자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처한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